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 아멘. 네, 오늘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예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저에게 와닿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네. 두 번째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세 가지 부분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기도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이 믿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은 인간의 죄 고백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죄 고백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고백한다는 것은 죄와 죄사함의 연결고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은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것을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하나님께 해야 할지 아니면 사람에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그에게 죄를 지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그에게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지은 마음의 은밀한 죄들은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말로로 상처를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오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교회 올 때마다 맨날 자기 자식 자랑만 해.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느끼죠. 저 이 집사 뒤통수로 한 대 후리고 싶다. 네.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 집사님한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네. 그분한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니까요. 그죠? 이해하시죠? 네. 지금 왜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기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입으로 상처 주고 비난하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받은 사람들의 기도, 여기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처럼 용서받고 용서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 의인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의 묶임과 다침이 풀려야 하늘도 열리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열려야 하늘이 열린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서로의 관계가 표면적인 관계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상적이고 종교적이고 표면적인 관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계명 무엇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관계가 막히면 개인의 하늘이 닫히고 예배가 닫히고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사님 그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요즘 교회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제 MBTI가 INFP 이상주의자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이상이 실제로 실현되었던 초대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시절이 제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졌었고, 그리고 여전히 이 한국교회 가운데 비록 다수는 아닐지라도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우리 오산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설교의 결론 같은 서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도대체 기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냉장고 문처럼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엘리야는 병 고치는 기도가 응답되지만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얼마나 낙담되었을까요? 이미 너희는 한계가 정해졌어. 너희는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든 이미 그 기도가 들어가기 전에 선행될 조건은 묶인 관계, 닫힌 관계로부터의 용서함과 자유함이 있어야 하고 그 죄사함과 용서함을 통한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얘기하고 있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결혼을 했잖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와 잘 관계해라. 네,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다음 세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게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김장로님한테 이런저런 일 좀 부탁드려 주세요. 그럼 이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가서 박 전도사가 이런저런 일 좀 해달래요. 그럼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박 전도사가 좀 거시기한데? 새끼 전도사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장로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일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세요. 그럼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 아멘. 네,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로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적인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 제가 처음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게 고2 때였던 것 같아요. 필리핀 전도여행 갔을 때 교회에서 이제 갔는데 막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도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비명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눈을 떠 보니까 앞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 딸에게 귀신이 들려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 누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막 저도 놀라서 잘 모르잖아요. 고등학생이 고2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날 2시간, 3시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제가 7년 전이었나요? 제가 이제 서울에 어떤 선교단체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은 합신 측 선교사님들입니다. 합신은 뭐냐면 어떤 신학 기조를 갖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 사도행전 이후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신학 기조로 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인데 자기는 그렇게 알고 선교지를 가셨대. 그래서 거기서 아픈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키르기즈스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해드렸대요. 근데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학교에서 배우길 성령의 역사가 이미 끝났다고 배웠는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수할 때 병든 자가 떠나가고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로는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시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을 때마다 자신의 병고침이 더 간절했던 것이죠. 그 간절함이 너무 강해서 맹인은 어땠습니까? 주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함이 생기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간절함은 무엇을 이끌어냅니까? 겸손함을 이끌어냅니다. 나의 체면, 나의 명예,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명성,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될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갈급한 마음, 이 겸손한 태도가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인도자 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의 절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맹인의 낫기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것도 야고보서의 말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늘을 문 열듯이 닫았다가 열었던 그 믿음의 선배인 엘리야도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차원의 인간이 아닌 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창녀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 배웠을 수도 있고 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말, 헬라어로 호모디마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제물이 되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대신 제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합심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합심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할 때 그 합심기도의 목적과 제목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의 제목이신 건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이 말씀 앞에 그 기도의 목적을 올려놓고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개 모임에 모인 돈이 30배, 60배, 100배 튀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 될까요? 응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되지 않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반석이 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위에 아프신 분들, 여러분, 물론 제가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또 제가 오늘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아픈 지체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같이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나요? 네,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 줄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부, 여기 줄거리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살던 엘리자베스, 부동산 일로 알게 된 기도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구경하던 그 엘리자베스가 할머니가 꾸며놓은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이 바로 워룸입니다. 그 할머니 옷장 방이죠. 여러분 아파트에 옷만 걸어두는 방이 다 있으시죠? 네, 거기에 기도의 제목들을 포스트잇으로 하나하나 붙여놓으신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옷장 방 안에서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엘리자베스가 할머니를 만나면서 성경 말씀 읽는 법, 그리고 암송하는 법, 기도하는 법, 이것들을 배우고 또 할머니를 보고 기도의 방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있었던 문제들, 그것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병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